나누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변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참사 합시다. 네, 웃고 참고 사랑하는 귀한 한 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프랑스 지하철 한 입구에서 바이올린을 켜며 국어를 하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14살 때까지 신발 한 켤레도 변변히 신어본 일이 없을 만큼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믿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진하고 풍성했습니다. 학교 공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고 또 그것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업을 시작했고요. 또 그 사업에 큰 성공을 이루게 됐고 또 위대한 실업가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여 한 번도 실패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새로 계획한 일이 어그러지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투자하는 것마다 대박을 내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새로 사업하는 그 시작하는 사업마다 그처럼 성공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런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는 기도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는 중대한 투자를 할 때마다 기도실에 들어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경험이나 이성을 초월한 어떤 확신이나 불길 같은 소원, 이것을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 성령에 이끌리는 삶, 그 삶의 유익, 그 삶의 평안, 그 기쁨, 이건 아무리 설명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령에 이끌릴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확신의 삶, 담대한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헛되지 않은 삶, 참 가치의 삶, 생명의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곧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곧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 어리석게 모르지 말고 신령한 것, 곧 성령의 은혜, 그 역사, 그 힘과 능력, 이것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알지 못해 믿음의 삶에서 패배하며 살아가지 말고 사역의 삶에서 짓눌리며 살아가지 말고 성령으로 승리하고 기쁨으로 사역하고 성령으로 수월한 삶, 형통한 삶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이 신령한 것, 성령을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 자,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이방인으로 있을 때 믿음도 없어 성령도 모르고 성령 없이 살아갈 때 말 못하는 우상, 헛된 우상, 아무 능력 없는 우상, 이 우상에 매여서 이 우상에 붙들려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아니면 성령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받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헛된 우상에 이끌리는 삶, 우상에게 사로잡히는 삶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을 알고 성령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명하게 전하는 것 3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알고 믿고 고백하며 헛되지 않은 삶, 생명의 삶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생명을 얻는 것, 이건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단순한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참 생명의 믿음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 성령을 모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과 무관한 삶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바로 알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따라 이끄심을 받고 성령으로 생명의 삶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령으로 사역하기를 소원합니다. 곧 우리가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사명의 삶, 그 믿음으로 얻은 생명, 동일하게 우리 이웃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사명의 삶도 성령으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은사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 같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의 회장이요, 어느 아프리카의 어느 오지 마을, 시골 마을을 방문했다가 그 지역의 추장으로부터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무슨 선물을 줄까 고민을 하다가 자동차 회사 회장이니까 제일 좋은 최고급 자동차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제는 소 타고 말 타고 그렇게 다니지 마시고 이 자동차 타고 다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기름도 가득 채워 주었습니다. 자, 몇 년이 지난 후 이 회장이요, 마침 그 지역을 지날 일이 있어서 다시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곧 이 추장이 자신이 이 선물한 이 자동차 잘 타고 다니나 늘 궁금했던 겁니다. 추장은요, 회장이 온다는 소식에 아주 반갑게 나와서 환영했습니다. 물론 회장이 선물해준 이 자동차를 타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앞에 소 2마리가 자동차를 끌고 있었습니다. 이 회장이 의아한 생각에 물었습니다. 아니, 왜 자동차를 소가 끌고 왔습니까? 그러자 이 추장이 대답이요, 아유, 그렇잖아도 이 무거운 것을 소가 끄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빨리 가지도 못하고 조금만 가면 소가 지치고, 그래도 회장님이 선물해 주신 거니까 이렇게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시동 걸고 엑셀만 밟으면 쌩 하고 달려가는 것이 자동차인데
소가 힘들게 끌 필요도 없고요. 그 어떤 말보다도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이 자동차인데 이 안타깝게 이 추장은요. 자동차를 사용하는 법을 몰라서 그냥 앞에 소를 묶고 끌고 다녔다라는 것. 너무 힘겹게 너무 어렵게. 자,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을 통해 주신 그 은사로 사역하면 쉽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끙끙거릴 필요도 없고요. 빨리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성령을 의지하고 힘입어 시동 걸고 엑셀만 밟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어리석게 성령이 아닌 내 힘으로 하겠다고 끙끙거리지 않는,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지쳐서 주저앉지 않는, 오히려 성령을 기쁨으로 행하는 우리의 사역, 우리 사명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4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통해 각 사람에게 은사가 주어지고 그 은사를 통해 우리가 사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자, 우리에게 성령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나타내시는데 바로 이것이 은사라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으로 그 나타나는 많은 일들이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 이것이 은사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또한 그 성령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그렇게 나타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행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 내가 나타나고 내 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기를, 성령이 행하시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의 나타남, 그 은사는요, 다양하다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은 하나지만 그 하나의 성령이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지지 미신 능례 분방통. 지지 미신 능례 분방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 지식, 믿음, 신유, 능력, 예언, 분별, 방언, 통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은사들입니다. 하나의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신유로, 능력을 행함으로, 예언으로, 영들 분별함으로, 방언으로, 방언 통역함으로 각각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각각의 사람들이 받은 그 은사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은사가 다르다고 다른 영이 아니고 같은 하나의 영, 성령이 행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4절, 5절, 6절 말씀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한 성령, 한 주님, 한 하나님 안에서 여러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시는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먼저는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사는 내가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행하는 겁니다. 근데 마치 그 은사를 내가 하는 것이냐, 내가 나타내는 것이냐, 내 뜻을 고집하고 내 주장을 내세우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니, 그 은사가 나타나서 행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 성령을 따르고 성령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 자,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 비교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 11절의 은사는 한 성령님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겐 신유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겐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등등등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은사는요,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 너무너무 잘 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그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 따라서 은사는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자랑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요. 따라서 내게 이런 은사가 있다? 교만할 것도 없고, 또 내게는 그런 은사가 없다? 낙심할 것도 없고, 단지 성령께서 그 뜻에 따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바로 깨닫고 바로 분별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사역하는 것,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힘입어 사역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자, 7절 다시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 다시 말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 내 욕심, 내 욕구, 내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그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 다시 말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심은 내 믿음이 이렇게 크다, 내게 이런 놀라운 은사가 있다, 내 신앙의 급수가 이렇게 높다, 자기 자랑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은사로 돈벌이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유익, 모두의 유익, 교회의 유익, 교회를 섬기고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확장시켜가는 것, 그렇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 이것이 은사 주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또한 기억할 것이요, 조화와 협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는 한 성령님이 각자에 맞게 필요에 따라 주신 겁니다. 어느 한 은사도 가볍고 하찮은 것 없습니다.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하고, 따라서 그 모든 은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받는 것,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요. 여러 사람이 각각 받은 그 은사들을 서로 협력하여 사용하는 것, 그래서 조화를 이루고 교회를 유익하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억할 것, 개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개발해 가야 합니다. 그 은사 자체로 완전하다, 충분한 게 아니고요. 내가 받은 은사, 이 은사를 계속 활용하고 사용하여 개발해 가는 것, 더 크게 해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곧 이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묵혀두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주 오래전에 녹음기를 하나 선물로 받았대요. 옛날에 기자들이 쓰고 다니는 요만한 그 녹음기 있죠. 취재할 때 이렇게 앞에 대고서 녹음하고 했던 거. 이 굉장히 비싼 거죠. 요즘에야 스마트폰으로 뭐 녹음이 문제입니까? 동영상도 찍고 심지어는 영화도 찍는다고 하는데, 뭐 별의별 거 다 할 수 있지만 옛날에 이 녹음기 정말 귀하고 비싼 거였죠. 아무튼 이 목사님이 한 지인으로부터 이 녹음기를 선물 받았는데, 귀한 거니까, 비싼 거니까 사용하기 아까워 고이 모셔놓았대요. 그리고 까먹은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서재를 정리하다가 그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당연히 사용 안 하고 보관만 해두었으니까 작동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플레이 버튼을 탁 눌렀는데 작동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센터를 찾아갔는데 수리센터에서 하는 말이 너무 오래돼서 내부가 부식이 됐고 그래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귀한 것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다 뭐가 된 거예요? 쓰레기가 된 겁니다. 자, 은사, 영어로는 gift, 선물이라는 뜻이죠. 선물에는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죠.
고마운 마음으로 잘 사용할 때 선물을 준 사람은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잖아요. 우리 문영순 성도님이 저 머리 많이 나라고 샴푸 주셨는데 열심히 잘 쓰고 있습니다. 안 쓰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주셨는데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 잘 사용해야 그것이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근데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선물을 준 사람 업신여기는 것이 되고 또 상처를 주고 아픔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주님과 그 복음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어리석게 묵혀두지 말고요. 그러다 고장내지 말고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모두의 유익을 위해 힘써 사용하고 이를 통해 이 은사를 개발해 가야 합니다. 은사는요, 사용한다고 닳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개발되어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성령을 통해 주신 은사 많이 사용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성령의 은혜 달라고 끊임없이 구하여 받으시고요. 그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도 굳건하게 세우고 또 성령을 통해 주신 은사로 맡겨주신 사역, 힘을 다해 감당하는 삶. 내 힘으로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넉넉히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삶.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더욱 견고히 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 중에 주어진 사명,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 사명도 성령을 통하여 그 주신 은사를 통하여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 사모하게 하시고 또 주신 은사 발견하고 힘써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 사용하게 하시며 또 이를 통해 주님의 교회 또 저희 모두 유익하게 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처럼 성령 안에서 믿음도 견고하고 사역도 활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